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를 다룬 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에 나오는 기록이고요. 또 하나는 역대기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귀환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역사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윗 왕조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선민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을 이룬 다윗과 솔로몬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두 왕, 다윗에게는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합치면 역대기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이룬 두 왕 다윗과 솔로몬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처럼 다윗과 솔로몬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의 역사를 재건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니하였는가입니다.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요시야 왕에 대하여 어떤 기록을 남기었는지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역대기의 제목은 그 시대의 사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그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 사건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책에 빠진 내용들을 보충하여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은 19개 왕조에서 19명의 왕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다윗 왕조에서 나온 20명이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가운데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을 밀어내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보시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 북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역대기서의 북이스라엘 왕조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남유다 역사를 다루면서 20명의 왕 가운데 4명의 선한 왕을 제시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물론 말년이 좋지 않게 끝난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며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월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달을 맞이해서 4주 동안 역대기 기자가 제시하는 선한 왕들의 업적을 살펴보며 성경이 전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듣고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의 행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사가 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기록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되었을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시대에 평안이 찾아온 이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2절에서 아사의 통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나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부정한 것들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였고, 부정이 제거된 자리에 경건한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했다고 3절과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아사 시대에 샬롬의 축복으로 갚아주셨음을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하지만 아사 시대에도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왔을 때, 아사는 이 위기 속에 지도자로서 무엇을 하였을까? 우리 11절,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호국의 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는 누구일까?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역대 기자가 전하는 아사의 행적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종교개혁을 추진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한 왕들 가운데 성경은 아사와 히스기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기준을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는 데 삼았던 그 통치 기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선과 정의, 이것은 아사가 다윗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명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다윗을 좋아하셨고요, 다윗을 도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열왕기상 18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4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이후에 삼았던 통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삼았던 통치 기준이 정의와 공의였던 것처럼 아사 역시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 지도자였다고 역대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다스림의 기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사에게 있어 통치의 기준 하나님 원하시는 선과 정의였습니다. 저는 다윗과 아사를 묵상하면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제시하는 선한 왕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의 업적 두 번째, 제거와 채움입니다. 아사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 종교개혁을 살펴보면 부정한 것들을 제거한 일을 먼저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자, 이방제단,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고요. 산당이 나오죠. 산당, 히브리어로 높은 곳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높은 곳에 산당을 세워 자신들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아사가 이방제단과 산당 없애는 일을 착수한 것은요, 민수기 33장 5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성을 다 헐어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상을 깨뜨렸다는 기록도 나오죠. 주상,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들을 말합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세워진 그 멋진 기둥들 아사는 과감히 깨뜨렸고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으로 숭배받던 아세라상 찍어버렸습니다. 아사가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추진했던 종교개혁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이거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여자도 역시 아세라 여신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어디다 세웠겠습니까? 왕궁에 세웠겠죠. 근데 아사가 종교개혁 추진하면서 그 어머니가 만든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빻아버렸습니다. 불사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태우의 자리마저 폐해버렸습니다. 아사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왜 이방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을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그 답을 저는 신명기 7장 5절 하나님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사는 종교개혁을 과감히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사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증거가 4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역대기 기자가 이 아사의 종교개혁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 자리를 경건한 것,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려고 노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제거할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의 업적 세 번째,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사의 종교개혁을 연구하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펜 드시고 표시해 주세요. 4절, 여호와를 찾게 하며.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호와를 찾게 하며. 아사의 행적을 연구하면서요, 여호와를 찾았다는 이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가 나라의 지도자로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는지 역대하 14장 7절부터 보실까요?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음 말씀 역대하 15장 2절 마지막,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역대하 15장 12절과 13절은요, 아사가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언약으로 묶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언약갱신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지경을 평강의 축복으로 지켜주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의 업적 네 번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사는 유다 왕후였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사는요,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를 조직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고 7절, 8절이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자.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아사가 군대를 조직하는 데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을 세웠고요, 베냐민 중에서 활을 잘 당기는 자 28만 명, 합쳐서 58만 명, 엄청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읍을 요새화하고 국방력을 준비시키는 것은 그는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역대기 기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아사의 행적을 다시 짚어가겠습니다. 자, 저를 보지 마시고 본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세요. 2절 보십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 삼았던 통치 기준,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3절,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4절, 그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4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는 7절과 8절에서 성읍 건설에 착수했고요, 군사 조직하는 일을 단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순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채우는 일,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아사에게는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사 시대에 평안의 복을 주신 것이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 아사 행적을 연구하면서 그 핵심 단어 키워드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마지막 보실까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역대기 기자는 이 평안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사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바로 선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아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방을 평강의 축복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누리던 아사 시대에도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군사 100만 명을 조직하여 올라왔습니다. 숫자 비교해 볼까요? 100만의 구스 군대, 58만의 아사의 군대, 싸움의 결과 정해져 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저는 위기 속에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사의 그 리더십을 보아야 되는데요, 아사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을까? 첫 번째, 신속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신속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에서 역대기 기자는 곧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와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우는 아사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신속한 기도를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 신속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왕의 제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신속한 기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신속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근심 어린 얼굴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곧장 대답하지 아니했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신속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라고,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신속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 신속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시면서 신속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사는 이 나라의 위기 속에 보여줬던 리더십,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는 신앙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멋진 신앙 고백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와 유다 백성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 귀한 고백, 저는 그 믿음으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왜 이 신앙 고백을 드릴까요?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자, 저를 보세요. 아사는요, 지금 남유다와 구스의 전쟁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와 구스의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 아사와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 고백,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시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너무 제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인간의 힘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의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사의 믿음이자 유다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 하나님께서 누구도 유다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서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셨고요, 유다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기쁨입니다. 13절 마지막 보실까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 마지막,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15절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유다 자손들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석가가 아사의 행적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뛰어난 재능이나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로 돕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세워 거룩한 나라 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라 민족을 가슴에 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 세우신 한국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